아멘.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누구를 경외하는 자마다요? 하나님을. 마호메트나 알라나 또는 석가나 어떤 다른 것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 그동안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경외한다. 시편 2편 10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의 군왕들아, 내노라 하는 사람들아, 세상의 자잘못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무슨 교훈을 받을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겁니다.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큰일이 나고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며 조바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평사원이 사장님 앞에 갔을 때 이 또한 구급 공무원이 대통령 앞에 갔을 때처럼 행여나 실수하고 눈밖에 나고 그 말을 거역했다가는 큰 일이 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거역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심판이 많은 줄 알고 벌벌 떨며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두렵고 중압감을 느껴가지고 섬길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나에게 오고 기름진 것이 나에게 온다. 그러니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가 경외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 보이신 사랑하는 권속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새해 첫날 각자 나름대로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복이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2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고 거두는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대로요?
수고하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꼭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못 살까? 왜 어려움을 당할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힘써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했는데 그만큼 거두어지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해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놨는데 엉뚱한 헛된 것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고가 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헛된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첫째로 주시는 복은 네가 네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거두고 먹을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학생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갈고 닦은 만큼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갈고 닦고 실력을 쌓은 만큼 원하는 그런 직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얻고 누리고 먹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노력하고 싶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예? 내가 수고한 대로 막 거두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대로 얻어지고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싶겠습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예. 내가 수고한 대로 자꾸 거두어지고 얻어지고 쌓아지니까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워서 성실하게 한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2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형통하다고 할 때 자칫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무 막힘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그냥 만사 형통 대형통으로 나갈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란 그런 형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재미가 없고 교만해져 가지고 망하기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복되고 형통하다는 건 무엇인가? 때로는 막히기도 한다. 때로는 문이 닫히기도 한다. 때로는 실패하여 주저앉을 그런 자리에 놓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난관을 뚫고 나가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패할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쭉 거리낌 없이 형통하게 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고비가 있으면서 그거를 극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 이거 스릴 있고 좋은 겁니다.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봤잖아요.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슬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복이 있는가? 3절 말씀해 보니까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남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들에게는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겁니다. 포도철에 포도원에 가보셨습니까? 하얀 분이 묻어가지고 새파랗게 검은 빛이 나며 초롱초롱 탐스럽게 열린 그 포도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럽고 좋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런 포도송이는 아주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가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금년에 이렇게 탐스럽게 아름답게 결실을 했으니 내년에 결실하겠습니까? 안 결실하겠습니까? 내년에도 내명년에도 계속해서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고 가정에 풍성함을 주는 그런 아내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들마다 아내가 탐스럽고 아름답고 그 풍성하게 해주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렇다고요? 남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영재 집사님 좀 깨달음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결실한 무화과나무 같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화과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뜻한다. 결실한 무화과나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사람에게,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무화과입니까? 또 저기 영암 지역 그런 데 가보면 무화과로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결실한 무화과처럼 믿음직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지 못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남편은 결실한 무화과나무 같고, 네 번째로 주시는 복은 3절 중간에 보면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들은 무엇 같아요? 자식들이 속썩이는 왼수가 아니고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왜 감람나무라 하겠는가? 감람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예요. 올리브나무.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끊이지 않고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불을 밝히는 기름이 무엇이냐? 올리브유, 감람나무유입니다. 그러니까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장래가 촉망되는 자손들이 된다, 그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며 그 길을 걷는 성도들마다 그 자손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장래가 보장되고 촉망되는, 하나님 앞에나 이 사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미 전에 말씀한 복도 얻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얻습니까? 첫째로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거두고 누리게 된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거두고 얻어진다면 우리 2018년은 우리에게 축복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요, 형통하게 복을 받게 된다. 형통한데 아무 그렇게 막힘없이가 아니고 막힌 것 같은데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닫힌 것 같은데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병이 들 것도 같은데 회복이 되어 건강케 해주시고, 난관이 있는데 집 밟고 넘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은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생활을 통해서 느껴보신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겨내서 얻은 것만이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또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걸 이겨내고 넘어서게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안 보일 때는, 탐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유익되게 안 보일 때는 남편 자신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괜히 아내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지 돼요. 또 아내들 입장에서는 집 안방에 있는 남편이 걸리적거리는 짐덩어리로 보이면은 그건 뭘로 봐야지 돼요? 하나님, 제가 아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야지 돼요. 괜히 남편 탓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잘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이나 이 사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장래가 촉망되는,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곳.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생활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육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의 자식의 자식을 본다. 예전에는 이게 쉬웠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자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욕심 좀 비우자고요. 며느리감, 사위감, 또 남편감, 아내감에 대해서 너무나 높이 잡고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분들 보면은 물론 시대가 변해졌지만 그랬할지라도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 앞에 찬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6,000원짜리 재건복 입고 결혼 예식했습니다. 얼마짜리요? 6,000원짜리 재건복 입고 결혼식 했어요. 그랬더니 제 처갓집에서 사위 보기 추접스럽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 돈 따지지 말고 너무 조건 따지지 말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 잘 해야지 돼요.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 낳아야지 돼요.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번영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하는 곳 이스라엘에 무슨 복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광주 지역에 다른 데 지진이 일어나도 광주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데 공사장에 크레인 넘어져서 사람이 다쳐도 광주에는 크레인 안 넘어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2018년 새해 첫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시작을 했으니 금년 내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여기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